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루하루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정말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그 포커스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그 표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바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단에 속해 있다가 그 죄 가운데 속해 있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섬겼는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뭡니까? 어떤 것이 다른 신이죠? 우상. 4절부터 나오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형상이 이제 바로 우상이 되어지고 그 우상이 하나의 신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으려고 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또한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물으러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의 올해 신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함께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분은 없겠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울 왕이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는 점술가에 찾아갑니다.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했습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딱 세워놓고 절을 해요. 섬겨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제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에게 가서, 귀신에게 가서 자기의 인생을 맡깁니다. 1년의 신수를 맡기고 그걸로 좋다고 하면 하하 웃으면서 나갑니다.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애군이 끼었다고 하면 1년 내내 힘들어하고 눌려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 왕이 찾아가서 정말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하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에게 그 모든 걸 갖다가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의 우상은 또 전에는 이게 형상을 만들었지만은 형상을 만들지 않고도 우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매스컴의 그 가수들 있잖아요. 아이돌이라 하잖아요. 우상. 참 요즘에는 많이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물론 있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막 그 가수 집 앞에 찾아가고는 밤을 새워서 또 사인 받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참 죽고 못 사는 그런.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우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돈을 따라간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좋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재물을 갖다가 먹고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삶을 영위해 가려면 그걸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어떻게 한다 했죠? 천대까지.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믿음이 온전히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앞길이 막혀지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손주, 증손주까지 하나님의 미움바 되어지는 그런 가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천대면 몇 년인가요? 보통 1세대를 갖다 한 30년 잡잖아요. 그러면 천대하면 3,000년입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헌신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3,000년 동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뭘까요? 어떤 말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이 딱 와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좋겠죠. 흐뭇할 겁니다. 내가 애들을 잘 키웠나 보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찾아와 주구나 하면서 자녀들을 흐뭇해하면서 자녀들이 그 앞길을 위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지원해주고 아낌없이 나눠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묻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눈을 꼭 감고 귀를 꼭 닫고 혹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내 속마음 다 아시지 하면서 꽁꽁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스스로 나신 자입니다. 다른 신들과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온몸의 그 모든 기관들을 보십시오. 세포의 모든 것들. 이 오묘한 인간의 그 신체를 갖다가 인간이 만질 수가 없어요. 병 하나도 고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참으로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를 아직도 종식하지 못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 먼 나라에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성경에 있어서 이제 사자 성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했을 때, 필사를 했을 때 사자 성화가 나오면 서기관이 내려놓고 목욕 제거하고 다시 와서 또 썼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을 누가 지켜야 되죠? 네?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식일을 명하셨는데 유대인의 시간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입니다. 창조했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 날 가지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그 개념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이 전기를 켜는 스위치 하나도 눌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식일 법에 저촉이 되어집니다. 밥솥도 눌리면 안식일 법에 저촉이 되어집니다. 엘리베이터 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되었죠? 이제 마을을 벗어나서 땔감을 구하러 갔습니다. 땔감을 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거리를 갖다가 측정된 거리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안식일법에 저촉이 됩니다.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정신이 굉장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강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들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정신은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브루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그들의 그 마음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예수님과의 그런 긴밀한 그런 만남과 축제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의 개념을 갖다가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오락도 못했어요. 오직 말씀 읽고 말씀 앞에 쓰고 그 시간을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쉼의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주일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일날 우선으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 하루 종일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주일날 딱 되면 이제 오늘도 잘 쉬어야 되지, 안 쉬게야지 하면서 어디 좋은 곳 가갖고는 쉬고 싶어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의 몸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집중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렸을 때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 보고 설교 듣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냥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서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나가야지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말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다고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것을 주신다 했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았잖아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다고 우리가 또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주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믿음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포커스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더 뜨겁게 이제는 끓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모든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